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우리 은혜 보좌 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지금 이 예배가 2부 예배잖아요. 2부 예배 직후 축도 끝난 다음에 지난주 발표드린 박유선 목사 사역 관련 설명회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질문을 받고 답을 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와바시노에 저희가 미국 장로교회 PC USA에 속하여 있는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노회에서 와서 임시 공동회를 주관할 겁니다. 이 공동회는 저의 목회관계 해소를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임시 공동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부 예배를 조인트 월십으로 드립니다. 우리 코너스톤 1시 40분에 예배하는데 우리 영어권 우리 청년들과 같이 예배하게 되겠고, 다음 주일 1부 예배는 그냥 예정대로 우리가 9시 15분에 드리는데 1부 예배는 원래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임시 공동회에 대한 설명 후에 우리 여전도회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설명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여전대원들은 회장을 중심으로 우리 코너스톤 교육부실에서 모인다고 하니까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졸업도 하고 학기를 마치기도 하고 또 취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과 개인의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있죠. 감사한 제목들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 섬김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일 점심 친교 우리 각 구역에서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친교 헌금을 해주시면 혼자 해도 되지만 몇 명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해주시면 한 주에 한 350불 정도 비용이 드는데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또 항상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실 때 기도하고 섬기시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그 섬김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봉사와 섬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랬죠. 나를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들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육신의 연약함과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미소 지을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성령이여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흠양하시고 미소 짓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놓고 한번 우리 한 1분 30초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버지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니다.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되시는 게 하나님의 시간에 같이 일어나셔서 그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믿네.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 눈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박수 치시면서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 눈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 눈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장을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아멘. 우리에게 힘내신 그 하나님을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원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같이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주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시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시간이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스리는 자연의 섭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온갖 만물이 소생하며 찬란한 빛을 내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봄의 계절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킴으로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분주했던 우리들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며 하나님이 없다하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사오니 믿는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오니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옵시고 저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박효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선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동역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허락하신 새 자녀에게도 그들의 앞날에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40여 년간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은 복잡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끝나도록 도와주옵시고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한 복구 작업도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도 조속히 복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두 국가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기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에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돕기 위하여 각자 맡겨진 처소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삶의 끝날까지 내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모든 생각 지키며 내 모든 순간 함께해. 내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네. 언제나 함께 하시네. 빙글이 넘어지고 나를 잡으시고 인생의 고생 그녀 속에서 슬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주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를 보라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나에게 인도하시네. 내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네. 주 나와 항상 함께하네. 주를 보라 감당치 못할 사랑으로 내 곁에 동행하시네. 영원한 주의 품에 가리 참된 안식 누리리라.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나에게 인도하시네. 내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네. 주 나와 항상 함께하네. 주를 보라 그 사랑을 하시네. 영원한 주의 품에 가리 참된 안식 누리리라. 주가 동행하시리라. 주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오늘 찬양대가 좀 훌쭉해졌네요. 이 학기하고 좀 연관 있나요?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고 우리 교도 가실까요? 7장 15절.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한테 우리 한번 축복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하고 축복하십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이 갑자기 생길 때도 있고 또 회의가 될 때도 있고 또 정체나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주기적으로 자주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누구든지 믿지만 신앙인으로서 불신앙을 좀 갖게 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의심이 들거나 또 정체에 빠졌을 때 또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회복하는 길은 무엇인지 오늘 십계명 강해 오늘 하루 한 주 쉬고 계속 구약만 봤으니까 오늘 누가복음 신약으로 와서 누가복음 7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과 침체에서 회복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탄생 6개월 전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냄을 받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서 그가 역사 무대에 등장해가지고 처음 전했던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near. 우리가 왕국이 있다 그러면은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가 왔다. 예수가 오시는데 그분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가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0세에 시작했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회개 세례를 받고 사람들의 관심에 이렇게 주목의 대상이 되니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Who are you?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크리스토스, 메시아라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구약 히브리 말로는 머사야, 메시아, 또 그리스도 이거는 똑같은 말인데 원래 의미는 더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 받은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이 세움 받을 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왕 중에 왕이다 그런 뜻이고 그분은 이제 헬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한테 Who are you?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샌들의 끈을 풀기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더니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9절, 쏘리.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사람들한테 저분을 봐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막 회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고 나니까 세례 받는 사람들이 숫자가 요한에게서는 점점점 줄어들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주는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말하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I must decrease, but he must increase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그분이 진짜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줘. 그랬던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 또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예수님 앞에 요한은 보내가지고 당신 선생님 메시아 맞아요? 아니면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쇠하에 들면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요한이 갑자기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분 진짜 메시아 맞아?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갖고 메시아 진짜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는가 하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그 당시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의 제수 씨를 아내로 취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빨리 마음을 좀 청결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헤롯에게 이거 잘못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거 불의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했죠. 그러자 헤롯이 열을 받아가지고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한은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당시 상황, 이런 감옥은 지금 현대 그런 감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너무나도 열악하다는 거예요. 습하고 어둡고 쥐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금 이렇게 거기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감옥 속에 있는데 요한은 자신을 면회하러 온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로 17절에 보면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시신을 메고 나오는데 어떤 과부의 애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과부를 너무 불쌍히 여기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행한 얘기가 온 유대와 주변 사람들에게 퍼졌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만 살렸나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한테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요한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 요한에게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생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런 다음에 자기 해석이 나옵니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분이 뭐냐? 메시아인데 그분은 이 악을 대해서 심판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척결하는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특별히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나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은 면회 한번 안 오시고 신방 한번 안 오시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서운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라면 이런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계실까 하면서 회의가 들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선생님 메시아 진짜 맞으세요? 아니면 다른 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저 헤롯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다라고 설교를 하든지 뭐 구명운동을 하든지 이렇게 악에 대해서 결코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의로우신 메시아, 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자기 상황은 힘드니까 회의가 들은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 관이 있었습니다. 관, 퍼스펙티브, 뷰 포인트. 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근데 그분은 구약 성경에 있던 다윗과 같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성기를 이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막 융성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과 같은 왕으로 말 타고 오셔서 로마의 이렇게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도래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은 그런 메시아인가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지만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삶이 너무 지금 찌들고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통상적인 메시아 관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자꾸만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 의심이 생기고 언제 침체나 정체가 오는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죠.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이런 메시아 관 있잖아요. 그 내 기준. 내 기준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내 상황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이라는 그 상황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악을 심판하는 메시아 그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시면 심판해 주러 오시지만 지금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아는 악을 물리치는 심판의 주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고난 당하시는 메시아, 십자가 지실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자기 현실과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준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이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하더라는 거죠. 메시아라면 이래야 하고 저래야 되는데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 사실은 이게 잘못된 기대거든요. 잘못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실망하고 회의가 들고 의심하고 침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도 이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도 하물며 세례 요한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질그릇과 같다. 질그릇과 같다. 질그릇과 같다는 것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다른 말로 해서 인간은 약하다. 질그릇만 여러분 영어로 프레저리라고 그러잖아요. 프레저. 여러분 이사할 때 막 이렇게 깨지기 쉬운 그릇들, 도자기 같은 거 이렇게 박스에다 넣을 때 막 이렇게 그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박스에다가 딱 쓰죠. 이삿짐 나른 사람한테 이거 조심히 다뤄. 프레저리라고 딱 써놓죠. 볼드 마크로 크게. 이거 깨지기 쉬우니까 그냥 함부로 던지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이다. 인간은 강한 것 같고 인간은 똑똑한 것 같고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데도 믿는데 의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정체에 빠지거나 침체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요한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인간은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팔자소간 내지는 또 운명,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말고 회의나 이런 의심에 빠지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회복되는 길이 있다. 그것을 말해준데 거기서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나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과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얘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솔직한 나의 감정을 얘기한다.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들은 것만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에 따라 지금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침체됐지만 아주 침체는 아닌 것이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것이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린 거예요. 선생님,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자신이 이렇게 의를 행하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불의를 심판하시는 메시아는 아닌 것 같네요 하는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회복되려면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또 흔들리는 나의 어떤 모습, 그런 것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흔들리면 흔들린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입장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얼마나 호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 사실 예수님의 사촌이거든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분은 흥하야 되고 나는 쇠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야, 너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호통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말해주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좀 고난이 있고 또 침체의 상황, 정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지,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고 내가 아프고 이렇게 내가 지금 피가 나서 찢어지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좀 반항하고 싶고 울고불고 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교회도 가고 싶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건가요? 솔직히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지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끈을 놓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배우셨죠? 십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나를 안 돌아보시는 것 같고, 그럴 때 점점 빼지 말고 솔직하게 내 감정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말입니다. 인간관계, 우리 신앙생활도 또 관계, 인간관계인데 남편과 아내,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서로 크리스천 이렇게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인간관계도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솔직히 얘기하는 거, 이거 건강한 관계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야 되는데 아닌 척하고 나 그렇게 안 힘들어요 이러면 이게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로 되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매님들, 이렇게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결혼하신 자매는 또 보이프렌드 있다고 그러면 자매님들이 이런 것 다는 그러지 않겠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자매님들은 이렇게 남자들이 좀 둔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해야 돼. 말을.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그런데 그거 꼭 말로 해야 되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그럼 힘들어집니다.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 안 하니까 몰라요. 진짜 남자는. 말 안 하면. 말을 해야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정직하게 말하는 연습.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 내 마음이 이렇다. 화내지 말고 말하는 연습해야 돼요. 화가 날 때까지 꽁꽁 있다가 폭발하면 이 관계가 힘들어지죠. 정직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예쁘다. 말한다는 것이 결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과 같은 경우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편 42편에 보면 자기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진 않겠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미치겠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날 자꾸만 놀립니다. 그러면서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이 됐을까요? 주야로 울었다는 거죠. 아침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하나님께 막 탄원하죠. 그러면서 내 영혼아 주만 바라보아라 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주님께 소망을 안 뒀으니까 너가 자꾸만 자기 연민에 빠지는 빠지는 거 아니냐.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그 시를 보면 항상 다윗이 정직하게 나갑니다. 정직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면서 시를 마지막에 보면 항상 찬양으로 끝나거든요. 왜 그러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어떤 아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옮기려고 하는데 아빠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힘을 다해서 옮기려고 하는데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에게 와서 아빠,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못 옮겼어요. 못 옮기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최선 다하지 않았어. 나 최선을 다해서 옮기려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너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너 아빠가 있는데 아빠에게 말 안 하고 한 것은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아빠에게 말하는 게 최선이야. 아빠에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베스트야. 자기가 힘을 써서 낑낑대면서 돌을 옮기는 것,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이 될 수 있지만 베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회의가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육적인 거나 육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이런 거 있다면 그럼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널브러져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나 지금 참 의심이 됩니다. 회의가 들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점잔 빼지 말고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정말 회의나 침체 빠질 때 거기서 회복되는 길은 뭐냐?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 기준을 내려놔야 한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근데 그래, 내가 원하고 내가 희망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만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 사랑을 기대하죠.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다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기도한 것은 즉시 빨리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런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할머니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엄마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고 맞는데 그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 맞지만 내가 항상 기도한 바대로 내가 이렇게 집요하게 요청하는 대로 꼭 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거룩.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악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불의한 일을 당해서 또 억울한 일을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세례 요한같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하 숨지기면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김씨 일가가 3대째 이렇게 폭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배 터져라 먹고 이렇게 그냥 그 딸 붕어빵 딸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것을 해결을 안 해주실까? 의로우신 하나님, 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거예요. 소원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악을 심판하시는 맞는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타이밍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각자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기대. 근데 내가 처음 신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운 것이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서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수준에 맞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어떻게 내 수준에 딱 맞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하는데 그 메시아가 안 그러는 것 같고 자기 상황이 힘드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 회의에 빠진 것처럼 자기 신념이 강한 어떤 고집이 세면서 고난에 빠지면 힘듭니다. 이 두 가지. 자기 신념이 강하면서 고난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 신념 요거 이 이고가 강하다는 거 이게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 도움이 안 되는가? 아까 말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측면에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실 때도 있다는 것. 여지를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자기 확신에 너무 사로잡히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것이 깊어지면 원망이 되고 그리고 또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내 기준을 너무 내 확신, 여러분 내 확신, 내 belief, my belief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인간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이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태신앙, 좀 성경 배웠다고 하는 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내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신념은 내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내 기준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좀 오래 믿은 분들, 성경 많이 안다는 분들에게 많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래서 백신 맞았고 안 맞았고 그거 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백신 안 맞은 분이 있는데 그 백신 안 맞은 거는 좋아요. 근데 본인은 자기의 확신에 따라 안 맞았는데 안 맞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게 내 신념을 절대화시키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백신을 맞은 분은 백신 안 맞는 사람이 왜 안 맞아? 이거 과학적인 건데 백신 맞아서 죽을 확률이 번개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 더 낮대는데 왜 안 맞아? 이렇게 무시하게. 그러니까 내가 맞는 것은 내 확신 가운데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맞는 사람을 이상하다라고 하고 또 반대로 또 믿으면서 나는 안 맞아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내 신념이거든요. 내 신념. 그래서 그 신념을 절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신념은 나한테 적용하면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좀 더 나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교 아시죠? 안식교. 안식교가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있지만 안식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토요일 날 예배 안 하고 썬데이 예배하냐? 그래서 you guys are wrong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안식교는 구약 성경에 따라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을 토요일 날 예배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의식법에 매일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세러데이에 예배 드려. 그런데 세러데이 우리는 확신에 따라 드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썬데이 예배하는 우리를 이단시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캐나다에 있었던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렇게 지명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는 이게 이제 하니까 캐나다의 어느 도시에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어떤 교단의 목사님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이 LGBTQ 동성애를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 캐나다 그 도시 안에 이게 이제 너무 팽배하고 젊은이들 특별히 1.5세 2세들 우리 잉글리시 스피킹 이 컨그레이션한테 이 성경에서 성경이 어긋난 거다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 합법화는 성경에 어긋난 거다 이거를 일간 우리 한인들이 보는 신문에 한국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다 광고를 내립시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단체 임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일간지에다 이제 실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변호사 되시는 분이 크리스찬 변호사가 목사님 임원들한테 와서 말했대요. 목사님 그거 광고에 내면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이거 합법화 됐는데 목사님들이 이거를 죄라고 이렇게 하면은 LGBTQ 하는 이 친구들 굉장히 집요한데 그거 소송에 걸릴 거고 소송에 걸면 막대한 경제적인 목사님들이 이렇게 단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다 할 준비가 돼 있냐고 그래서 제가 제언하는 것은 그거 함부로 일간지에 안 실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들어보니까 make sense 되잖아요. 잘못하면 좀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 굉장히 집요한데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임원회에서 이거를 다시 취소하고 이제 전체 목사님들 모인 데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간지에다가 동성연애는 이거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성경에 어긋난 거다. 이 광고를 쓰려고 했는데 이런 이유로 조안을 받아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모든 목사님들이 다 네 맞습니다. 찬성했는데 딱 한 분 저는 반대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노인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젊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한다고 다 수십 명의 분들이 다 찬성하는데 그분이 반대하더라고요. 노인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그게 아니고 사실 이렇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님들은 당신 이렇게 불의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인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굉장히 이렇게 당혹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다 하는 것을 일간지에 실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목사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목사님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대로 안 하니까 모든 목사님들은 다 싹구 목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너무 황당하죠.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정죄한다 그런 게 정죄. 뭘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그 모든 그것을 찬성한 목사님들은 진리를 타협한 목사님들이 아니죠.
그분들은 그 상황에서 이게 더 지혜로울 것 같다 해서 한 거죠.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증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So whatever you believe about these things, keep between yourself and God. 이렇게 됐어요. Between yourself and God. 너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신념으로 네가 볼 때 그거 백신을 안 맞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확신 않는 믿음으로 안 맞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거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그러나 그걸 갖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죠. LGBTQ 그거에 대해서 광고를 내냐 안 내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 내면은 진리를 정말 사수하는 거고 안 내면 불의하고 타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름의 문제죠. 다름. 그렇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라는 말은 웃긴 얘기지만 절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다는 절대로 사용하는데 내 생각, 내 기준, 내 신념에다가 absolute statement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갖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인간이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난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죄는 뭐라 그러냐면 죄는 불법이다 그랬는데 그 불법이 헬라어에 보면 무법으로 돼 있어. 무법. 무법이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게 뭐냐? 무법. 내가 법이라는 건 내가 법. 내 기준. 그래서 내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틀린 교회가 되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틀린 목사가 되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틀린 신자가 되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진리를 타협하는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과 한국을 보세요. 너무 사회 양극화가 막 지금 양극화 너무나도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국에서는 우파와 좌파가 마치 원수처럼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왜 극단적인 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결론은 상대주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대주의. 예전에 미국에는 기독교라는 어떤 가치, 한국에는 어떤 유교라는 이런 기존 가치관, 공유하는 가치관이 있었고 또 옛날에 한국에는 이렇게 어떤 독재 정권에 대한 공공의 적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좀 맞다 틀리다 이게 이제 가치가 흩어졌거든요. 상대주의. 그래서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 상황윤리 이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양극화는 제가 볼 때 더 심해질 거예요. 그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은 아, 목사님은 보수야. 또 제가 어떤 말 하면 목사님 진보 좌파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극단이죠, 극단.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니야. 지금 막 우파에서 이전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다. 저는 그런 거 들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저는 진짜 그건 아니지 이렇게 돼요. 좀 그 하는 관점이 평화를 위해서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저는 그 방법을 지혜롭지 않다 생각하고 공산주의하고는 이게 진정한 평화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어그리는 안 해요. 그렇지만 그분이 빨갱이다. 어그리 안 해.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딱 두 분이 목사님은 진보 좌파구나. 또 반대로 또 이쪽에서는 보수는 너무 자기밖에 몰라. 재벌과 결탁하고 탐욕스럽고 사회의 약자들과 이런 소수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 배 두드린 데만 관심 있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우파도 있지만 안 그런 우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기준에서 틀리면 완전히 반대, 그래서 적대화시키는 이 양극화가 많은 이 시대에서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오히려 중도를 택하면 양쪽으로부터 미움과 비난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어떤 정치 철학도 어떤 정부 시책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만약 나는 더 공화당이 좋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잘한 거는 박수 쳐주고, 또 공화당일지라도 공화당이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좋은 점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청년들. 그럼 양극화가 이렇게 막 치닫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딱 들어온 줄 아세요? 사회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얘기, 내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틀렸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데, 다름과 틀림의 문제를 헷갈려 하면은 오히려 내가 그 안에서 침체에 빠진다 이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회복의 길은 뭐냐?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사역의 현장을 보여주셨죠. 자,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린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을 듣는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가서 이렇게 말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도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11장 4절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게 다른 말로 내가 맞아. 내 하는 일 봐봐. 메시아 맞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맞다. 다른 사람 기다리지 마라. 내가 메시아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런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런 일을 하는 건데 바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이 정의를 세우고 이렇게 악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헤롯을 비롯하여 이 사람들을 싹쓸이하는 것은 그거는 네 생각이고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니고 네가 틀렸으니까 나에게 맞춰라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신앙생활이 여러분 언제 탁 성장하는 줄 아세요? 내 뜻이 깨지는 과정을 통과하면 신앙이 탁 성장합니다. 내 뜻.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이거 계속 붙잡다가 딱 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나 보다 하고 내 뜻을 내려놓는 거. 그러면 신앙이 탁 자라납니다. 멧돼지가 도토리를 좋아해서요. 도토리 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를 주워 먹는데요. 근데 땅에 있는 도토리가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멧돼지는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걸로 착각해서 계속해서 코를 가지고 땅을 판대요. 그러나 땅에 묻힌 도토리 몇 개는 주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땅을 파서 먹을 수 있는 도토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땅에 도토리가 없으면 위를 쳐다보면서 도토리 나무를 흔들면 되잖아요. 근데 멧돼지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내 생각과 어떤 내 기준의 한계에 딱 갇힌 나를 인정하고 아, 내가 틀릴 수 있지.
내려놓을 때 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죠. 22절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사람은 실제 돈이 없어서 물리적으로 가난해지면 일단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애걸복걸합니다. 가난하지 않았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걸복걸하지 않았을 텐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가난한 의미도 있지만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하나님, 나는 참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설 수 없어요. 이렇게 자신의 어떤 영적인 필요를 느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바로 영적인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 영혼의 태도에 따라서 복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해야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만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낚킹을 해도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딱 마지막 히든 카드를 딱 쓰시죠.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애걸복걸하게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데, 그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거 유익이다. 그런 거예요. 고난 자체가 좋은 거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편한 환경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찾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밭과 소를 가진 사람, 장가간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리를 빛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자리를 빛내는 사람은, 잔치에서 빛이 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못 보는 사람, 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갈 곳이 없는 사람, 이 땅에 누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잔치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스타가 되더라는 거죠. 가난한 것이 자랑거리여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박사님들도 많고 교수님들도 있고 박사가 될 분도 있고 여러분 엘리트들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상황 됐는데, 잘 나가고 나중에 잘 됐는데도 still 가난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난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시겠어요. 너는 가난하지도 않는데 가난한 자처럼 나에게 나오는구나.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길을 가는 것보다 어렵다. 진짜 부유하면 사람이 의지할 때가 돈이니까 하나님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뛰어넘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이것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없어질 수 있는 거, 내 건강 데리고 가면 나 진짜 약한 자라는 거,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어요. 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마치 힘든데 너는 진짜 들어가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청년들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좀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지금 연습해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학위 따고 성공하면 의지할 것 같죠?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23절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나에게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싫어하는 마음 말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요, 걸려 넘어지기 쉬운 복음이었어요. 기독교는 걸려 넘어지기 쉬운 복음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인, 걸려 넘어질 게 없는 복음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은 다 일일이 다 제거해버리고 다
쉽게 수용하고 납득하는 것만 골라서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걸려 넘어질 게 없는 그 복음은 결국은 우리 삶을 감사와 감격이 없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게 만들고, 오늘날 이렇게 개신교회들이 힘을 잃고 이렇게 휘청거리는 것은, 야성을 잃어버린 것은 걸려 넘어지기 쉬운 이 복음인데 자꾸만 걸려 넘어질 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하는데 뭐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들어라 이 말이에요. 걸려 넘어지지 말고 들어라. 누가 설교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열린 사람, 가난한 사람은 아이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요한도 잘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본 게 아니라 전해 들은 거를 전해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침체에 빠진 가운데서 나오려면 마지막 뭐냐?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에 하나님 이번 주 예배 가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세요. 아니면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냥 들어가 잡념과 싸우다 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100번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 못 만나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준비해야 돼요. 만나기 위해서.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전해 들은 소리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인간관계 잘하려면 만나야 돼요. 누구에게 들은데 그 사람도 또 들은 거거든. 누구에 통해서 듣고 내가 판단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나야 되는데 만나보지도 않고서 넘겨 짚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그것을 얼마나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예배라는 게 뭐냐? 따라서 해봐요. 예배라는 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자주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 태도입니다. 그 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 할 때 주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고 이번 한 주 그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에 결단하는 시간인데요.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유심히 있고 회의가 있는 거,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주 하면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회복되는 길이 있다 말씀하시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내 감정을 털어놓고 또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게 어떤 내 뜻을 딱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자로 이번 한 주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가지만이라도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자기가 들을 만한 소리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소리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 침체와 또 회의와 갈등 그런 것들이 수시로 다가올 때 하나님 의심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극단적인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의심 가운데 또 회의 가운데 침체나 정체에 빠질 때가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호통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네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없니?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나에게 맞춰라. 주님 초청하십니다. 들은 소리로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한 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어렵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화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마음 감싸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한 번만 다시 할까요?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어렵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길 거 하나도 없는데 주님,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소득의 11조를 바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그 가정의 모든 아버지 학업
가족이나 직장생활, 사업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막힌 것들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또 닫힌 문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또 닫힘이 또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의물과 또 주일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리는 귀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기다리는 상황들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성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자식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의심과 침체 가운데 회복되는 이 길을 가르치셨사오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 귀한 성도들과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위해 또 우리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퍼듀한 장로교 위해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